제가 프린스턴 신대원에서 신학을 공부할 때 그때 이미 은퇴하신 교수님이셨는데요, 사무엘 마펫이라고 하는 교수님이 계셨습니다. 이분 아버지는 마포 삼열 목사님, 우리나라에 오셔서 오랫동안 선교하시고 참 훌륭한 사역을 하셨던 그 마포 삼열 목사님의 셋째 아들이셨습니다. 이 사무엘 마펫 교수님은 평양에서 태어나셨고 한국에서 또 사역을 오래 하셔서 참 이 한국말을 너무너무 잘하시던 분이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한국에 대한 이 사랑이 남다르셔가지고 그 신학교 프린스턴 신대원에서 유학 온 친구들, 또 한인 2세들을 특별히 잘 보살펴 주시고 관심 가져주셨던 분이었습니다. 이분이 98세로 한 7년 전에 돌아가셨는데요, 그러니까 제가 20년 전에 그 프린스턴 신학교를 다녔으니까 그때만 해도 아주 정정하셨습니다. 한 번은 이 한국 그 유학생들을 모아놓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참 재밌게 해주셨는데요, 한국에 계실 때 다른 미국 선교사님이 한국말을 잘하시기는 하셨는데 약간 살짝 어눌하신 분이 계셨답니다. 이분이 설교를 은혜롭게 마치고 예배 마지막에 목사님들 뭐 하시죠? 축도를 하시죠. 축도 어떻게 시작합니까? 이제는, 지금은 이렇게 하셔야 되잖아요. 근데 갑자기 이 미국 선교사님이 이제는이라고 하는 단어가 생각이 안 나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할 수 없이 너무 당황하는 게 동의어를 써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분이 시방은 여러분, 이 말씀을 머리 희끗희끗한 미국 백인 교수님이 한국말로 저희에게 말씀해 주시는 그 장면을 상상해 보세요. 얼마나 웃겼는가. 그래서 저희 신학생들이 그 말 듣자마자 뻥 터지고요, 막 배꼽을 잡고 웃었습니다. 저도 오늘 시방은 할까봐 새로운 축도를 준비해 갖고 왔으니까 이따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목사님들이 주로 하는 이 축도가 어디서 나온지 아세요? 한번 PPT 보여주시겠습니까? 고린도 후서 13장 13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다가 쓰는 그 두 번째 편지를 그 마무리하는 맨 마지막에다가 이 축도, 정말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생각하며 축복의 말을 담아주고 있는데, 이 13장 13절을 중심으로 목사님들이 주로 축도할 때 이 말씀에 근거해서 축도를 하는 것입니다. 참 이 축도라고 하는 것은요, 예배의 마무리이기도 하지만 예배 끝나면 여러분이 어디로 다시 돌아가십니까? 세상으로 돌아가시죠. 그러니까 예배당에 모여서 예식으로 드리는 예배는 끝나지만 이제 밖으로 나가면서 어떤 예배가 시작이 돼요? 삶으로 드리는 예배가 시작이 되기 때문에 의식적인 예배와 삶으로 드리는 예배의 뭐예요? 연결고리가 되는 것, 그 브릿지가 되는, 다리가 되어주는 것이 바로 축도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목사가, 이 기독교 지도자들이 예배를 끝나면서 이제 성도님들을 세상으로 파송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 성령님과 아름다운 교제를 나누는 것이 예배당 안에서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도 지속되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는 축복의 말씀을 전해준 겁니다. 여러분, 이제 축도의 의미를 좀 아셨습니까? 축도 중요합니까? 안 중요합니까? 어떤 분들은 막 축도도 끝나기 전에 막 설교만 끝나면 불이 나게 나가는 분들 계세요. 그러면 안 됩니다. 마지막까지 나와 계시기 바랍니다. 자, 이 고린도후서 13장 13절은 신약의 축도인데요, 구약에도 축도가 있다는 거 아십니까? 지금도 많은 기독교 교회와 또 유대 회당에서 이 예배를 마무리 지을 때 이 구절을 암송을 해서 이 종교 지도자들이 들려줍니다. 우리 한번 성경을 같이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6장 22절부터 27절까지. 오늘 성가대가 참 은혜롭게 찬양을 잘 해주셨는데요, 그 구절입니다. 자, 민수기 6장 22절부터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네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네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이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내용이 어떻습니까? 너무 좋고 은혜가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적어도 이 24절부터 26절까지 이 세 구절은요 꼭 암송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영혼 스스로에게도 이 축복의 말씀을 선포하시고요, 또 누구에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의 자녀들, 여러분의 가족들에게 해주시고요, 또 오늘 잠시라도 셀 모임 가지실 때 셀 모임 마지막 마무리하는 그 기도를 이 24절부터 26절까지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 너무 좋은 구절인데요. 자, 이 24절부터 26절까지 나오는 그 단어들, 반복되는 단어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두 가지인데 하나는 뭐냐면 축복입니다. 축복. 22절부터 27절 전체를 볼 때요. 또 하나는 여호와입니다. 그 두 개를 합하면 무엇이죠? 복을 주시는데 누가 복을 주세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다 라고 하는 게 이 전체 구절의 핵심입니다. 자, 그러면 먼저 복이 무슨 뜻인지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복이라고 하는 개념 자체도 구약 따로 신약 따로 다 자세히 살펴보려면 몇 주가 필요합니다. 오늘은 시간 관계상 이재철 목사님이 내리신 그 복에 대한 정의 하나만 제가 소개를 간단하게 해드리겠습니다. 이 이재철 목사님은 복을 뭐라고 그러셨냐면 피조물에 대한 하나님의 애프터 서비스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복이 뭐라고요? 피조물에 대한, 그러니까 우리 인간에 대한 뭐라고요? 애프터 서비스. 애프터 서비스라는 게 뭡니까? 물건을 사면 그 물건이 제대로 작동해야 되는데 혹시라도 고장이 났다 그러면 뭐 하는 거예요? 그 개런티 기간 동안에는 무상으로 다 수리해주고 책임져 주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 물건이 그 물건 값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모든 그 뒤에 사후 처리를 감당해 주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까 복이 뭐라고요? 피조물에 대한, 우리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애프터 서비스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창조해 놓으시고는 이제 너희들 마음대로 살아봐라, 잘 살아봐 툭 내던지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리지널하게 처음 창조하셨을 때 너희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렇게 복된 인생을 살아라 라고 청사진을 그려놓으셨는데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이끌어주시고 때로는 채찍 회초리도 좀 들어주시면서 우리를 아름답게 빚어주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그 축복이 오늘 이 본문에 조금 더 자세하게 나온 겁니다. 자, 민수기 오늘 이 본문을 좀 다시 보시겠습니까? 6장 24절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그 복의 내용이 무엇인가?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참 이 사건 사고 많은 이 세상 가운데 우리를 보호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특별하게 보살펴 주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는 그 사건 사고로부터 정말 하나님의 그 강권적인 역사로 기적처럼 구해냄을 당한, 죽을 뻔했는데 하나님께서 살려주신 분들 계십니다. 늘 간증거리가 있으시죠. 그런데 어떤 분들은 나 그때 사고 당했는데요, 하나님이 나 건져주시지 않으시던데요. 여러분, 이 지키시기를 원한다고 할 때 이 지키시다는 건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고난과 아픔과 사고로부터 지켜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save from, 무엇으로부터 구해주시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가 있냐면요, save through, 그 고난과 아픔과 사건 사고를 통해서 우리를 지켜주신대요. 그걸 지나가게 하시면서 지켜주신대요. 아니, 사고를 지나가게 하시면서 지켜주시는 게 뭘 지켜주시는 건가? 뭘 지켜주시는 걸까요? 우리의 마음, 우리의 믿음, 주님을 향한 우리의 신뢰가 흔들리지 않도록 우리의 영혼을 굳건하게 붙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이렇게 보시면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것이 믿어지는 겁니다. 아멘. 참
참 해석 잘하고 말은 잘하네 그러시지만 이 올바른 신학을 가지셔야 시험에 안 드는 거예요. 어떤 그 지켜주시는 두 가지 종류가 뭐라고요? 하나는 그 사건으로부터 사건 사고로부터 구원해 주시는 방법이 있고, 또 하나는 뭐라고요? 직접 지나가도록 그 아픔을 허락하시지만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셔서 우리가 흔들리지 않도록 해주신다. 그러니까 제가 한 구절을 빼먹었네요.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애프터 서비스를 제대로 해주시려면 이제 이 구절을 봐야 되는 건데, 창세기서 5장을 좀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 참 재밌는 구절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이름을 사람이라고, 너희는 인간이라고 해라라고 이름을 지어주셨는데 언제 지어주셨대요? 언제? 복을 주시고 난 후에야 너희들은 인간이다 라고 하셨다는 거예요. 그 말은 뒤집어 말하면 뭡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런 복이 없으면 우리는 뭐가 아니라는 거예요. 온전한 인간이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애프터 서비스라는 건 뭘까요? 우리로 하여금 처음 우리를 만드셨을 때 인간답게 살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그 복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앞뒤적으로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축복이 우리에게 얼마나 필요하고 얼마나 귀한 축복인지 모릅니다. 자, 25절 보겠습니다.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너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얼굴을 너에게 비추사.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해서 지금 얼굴을 드셨어요. 한번 눈을 감고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어떤 표정이세요? 여러분 가운데 지난 한 주 동안 큐티도 안 하시고 명절 준비하느라고 기도도 제대로 안 하시고 이런 분들은 하나님의 얼굴을 상상할 때 어떤 표정인 것 같아요? 하나님이 막 눈을 찡그리고 계신가요? 네? 이러고 계신가요? 못난 놈, 이런 표정이신가요? 네,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실 때 환하게 웃고 계신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너무 예쁘고 사랑스러우니까. 제가 저희 그 둘째 아들 순둥이를 요새 볼 때 그런 표정입니다. 하도 제가 제 아이를 볼 때는 환한데 자기를 볼 때는 좀 별로라고. 누가 배가 아파할까요? 제 와이프가 좀 질투를 느끼더라고요. 날 보고 좀 그렇게 웃어주지, 한번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하나님이요, 우리를 바라보실 때 그렇게 환하게 웃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어지세요? 아멘. 우리 한번 그 표정을 상상하시면서 서로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축복합니다 인사합시다. 축복합니다. 예.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내 속에서 난 아이기 때문에 바라볼 때마다 웃음이 나오고 너무 귀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우리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겁니다. 자, 또 26절 보세요.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네게로 향하여 드사. 어떤 번역본을 보니까요, 마치 이 세상에 누구만 있는 것처럼, 나 혼자만 있는 것처럼 예의주시하신다는 거예요. 눈을 떼지 않으신대요. 조금이라도 다칠까, 마음 상해할까, 그냥 노심초사 그 부모의 심정으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바라보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뭘 주시기를 원한대요? 평강. 이 평강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이 번역이 너무 약해요. 평강, 그럼 무슨 뜻만 우리는 생각합니까? 마음의 평안. 당연히 이게 포함이 되지만 이것보다 훨씬 더 큰 의미입니다. 이때 이 평강은 그 히브리어로 뭘까요? 샬롬이에요. 샬롬. 샬롬이라고 하는 것은 먼저는 누구와 올바른 관계를 맺는 거죠?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어요. 그리고 나서는 내가 내 자신을 사랑하고 이웃과도 화평하고 물질과의 관계도 넉넉해서 내가 축복의 통로로 다른 사람을 도와줄 수 있고, 이 모든 것이 조화를 이룬 완벽한 상태, 이걸 가리켜서 뭐라고 그런다고요? 샬롬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애프터 서비스라는 게 느껴지십니까?
네, 앞뒤자로 인사하겠습니다. 우리는 모두 샬롬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고 웃어주시면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이 하나님의 축복의 내용, 이 구약에 나온 축도를 살펴보니까 두드러지는 특징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진심입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의 진심. 여러분은 이 22절부터 27절까지 오늘 이 본문을 읽으시면서 하나님의 어떤 마음이 느껴지세요? 여러분을 향한 신실하심, 사랑, 존귀히 여겨주심,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인생을 살아보셔서 아시잖아요.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 아시잖아요. 늘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보신다고 느껴지시던가요? 느껴지시던가요? 늘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될까요? 내 감정을 붙잡아야 될까요? 말씀을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예레미야 29장 11절에서도요, 하나님께서 스스로 이렇게 밝히십니다. 내가 너희를 향한 그 생각을 내가 내 스스로 안다. 우리 하나님은 메타 인지가 가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당신 스스로가 당신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하여 어떤 생각을 하시는지를 보고 계신데요. 그런데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니라 이렇게 밝히고 계세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진심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서 하나님께서 원래 우리를 창조하셨을 때 너희는 이렇게 복을 누리면서 살아라 했던 그 모습 그대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진심과 본심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마음을 오해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나오미가 이민을 갈 때, 모압 땅으로 이민을 갈 때는 식구들도 많았어요. 재산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모압에서 다시 베들레헴으로 역이민 올 때는 어땠어요? 남편도 죽고 두 아들도 죽고 며느리 하나도 떠나가 버리고 남은 건 누구밖에 없어요? 룻밖에 없어요. 가진 재산도 다 탕진해 버리고. 그래서 이 나오미라고 하는 이 여사가 동네에 와가지고 동네 사람들이 저 나오미 아니냐고 그러니까 뭐라고 하죠? 나를 나오미라고 부르지 말고 뭐라고 불러라? 마라라고 불러라. 하나님이 다 내 거 뺏어가셨다. 나에게 아주 괴로움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혹시 우리 가운데 이렇게 느껴지시는 분들 안 계십니까? 여러분, 오늘 이 축복의 말씀을 꼭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 인생은요, 근시안적으로 바라보면 안 됩니다. 그럼 나오미가 처음에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좋은 것은 다 뺏어가셨다, 하나님을 원망했는데 룻기 맨 마지막에 보면 어떻습니까? 그 며느리가 새 시집 가가지고 아이를 낳은 걸 보고 막 기뻐하며 하나님께 찬양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지금 뭐 하고 계신 줄 아세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향해 가지고 있는 오해를 풀기 위해서 지금도 열심히 일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앞뒤자로 인사하시겠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풀리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지 모릅니다. 창세기 1장에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복을 주시면서 뭐라고 그러셨어요? 생육하고 번성하라. 세상을 홍수로 쓸어버리시고 노아와 그 가족들을 통해서 새로운 인류를 시작하시면서도 노아에게 뭘 주셨어요? 복을 주시면서 생육하고 번성하라.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에도 네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내가 너를 복의 근원으로 삼고 너를 인하여 세상 모든 민족이 뭘 받게 하겠다? 복을 받게 하겠다. 여러분, 기복주의가 나쁜 것이지 잘못된 것이지 복을 바라는 것은 좋은 겁니다. 아멘. 왜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주시길 원하시니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니까. 자, 두 번째로요, 하나님은 이렇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여러분 아직도 이걸 읽으시면서 참 읽기는 좋은데 지금 내 삶이랑 너무 동떨어져 있어서 이건 단지 wishful thinking, 그냥 내 마음속에 그냥 바라는 소원 정도지
이게 정말 현실로 이루어질 수 있을까라고 하는 의구심이 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런데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그 복의 특징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 한번 창세기 27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이건 일부러 PPT를 안 만들었습니다. 창세기 27장 한번 성경을 찾아보겠습니다. 이 창세기 27장에는요, 이삭이 이제 나이가 들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가 되니까 아들에게, 장자에게 축복을 주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둘째 아들인 야곱에게 축복을 줘라라고 명령을 하셨지만 자기가 볼 땐 누가 더 마음에 들어요? 에서가 더 마음에 드는 거예요. 그래서 조곤조곤, 야, 너 빨리 맛있는 거 만들어 갖고 와라. 내가 너 마음껏 축복해 줄게. 야곱 축복하지 않고. 근데 그 소리를 누가 들었습니까? 리브가가 들었어요. 그래서 얼른 요리를 해다가 야곱에게 분장을 하고 형 옷을 입히고 해가지고 빨리 들여보내는 겁니다. 그랬더니 이삭이 그걸 모르고 깜빡 속아가지고 축복을 해주는 내용이 나옵니다. 자, 27장 28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네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네게 굴복하리니 네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네 어머니의 아들들이 네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참 내용이 멋있죠? 마음껏 축복을 해줬습니다. 그랬는데 그 다음에 후다닥 누가 들어와요? 에서가 그제서야 사냥을 마치고 돌아온 거예요. 그런데 보니까 내 동생이 나와 아버지를 속이고 축복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이 아버지도 야, 내가 이거 사기당했구나, 그걸 깨달은 겁니다. 이 형이요, 노발대발하면서 아버지, 그 축복 취소시키고 나에게 그 축복 주십시오 하는데, 자, 몇 절을 보시냐면요, 37절 가보겠습니다. 놀라운 구절입니다. 창세기 27장 37절입니다. 이삭이 에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그를 너의 주로 세우고 그의 모든 형제를 내가 그에게 종으로 주었으며 곡식과 포도주를 그에게 주었으니 내 아들아, 내가 네게 무엇을 할 수 있으랴. 여러분 같았으면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을 속여서 축복을 받았어요. 그럼 뭐라고 얘기할 것 같아요? 그 축복 취소. 근데 지금 이삭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미 내가 하나님의 권위를 가지고 내 임종에 가까웠는데 내 아들에게 진심으로 한 축복은 이미 뭐 한 것과 똑같아요? 이미 이루어진 것과 똑같기 때문에 취소하고 싶어도 취소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민수기 6장에 하나님께서 아론에게 너희 백성들, 내 백성들을 이렇게 축복하라 명령하셨을 때에는 아론과 그 제사장들이 그 말씀에 순종해서 그 축복의 말씀을 선포하는 순간 마치 뭐 한 것과 똑같다고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 현실로 이루어진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여러분에게 충격으로 다가오셔야 됩니다. 왜 반응이 없으셔요? 지금 우리가 이 포스트 모던 시대를 살아가면서 권위가 다 떨어져 버렸어요. 뭐 선생님, 뭐 대통령, 교회 목사 권위 인정 안 하잖아요. 더 이상 누가 말을 하면 그렇습니까? 이렇게 받아들이는 문화가 아니에요. 그래서 마치 누구의 말씀도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도 내 감정대로 그냥 받아들일 거 받아들이고 아니면 토해버리는 그런 시대 가운데 살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은 결코 땅에 떨어지지 않고 우리의 인생 가운데 실현된다는 겁니다. 앞뒤적으로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꼭 믿으셔야 됩니다. 이 믿을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있을 때야말로 이 민수기 6장 말씀을 붙들고 사셔야 되는 겁니다. 아멘. 제가 지금 그 몇몇 성도님들과 제자 훈련을 하고 있는데요, 이번 주부터 이 풍성한 삶의 기초라고 하는 교재를 새로 시작했습니다. 이 책을 이 김형국 목사님이 쓰셨는데 이 1과에
이런 기가 막힌 내용이 나와요. 저도 이 책을 읽으면서 처음 알았는데요, 이 김형국 목사님이 미국에 30대 초반에 유학을 가신 거예요. 그런데 가시자마자, 그리고 목사 안수 받은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이혼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이렇게 썼습니다. 저는 첫 번째 결혼에 실패했습니다. 목사가 된 직후인 30대 초중반에 미국에서 그 일을 겪으면서 저는 제 인생이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늘 죽음을 생각하고 살았습니다. 제 인생의 바닥이었습니다. 더 이상 회복의 가능성은 없고 한국으로 다시 돌아갈지도 못할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너무 인생의 바닥을 치면서 괴로워하고 있었는데 그 학교에 축구를 하면서 친해진 나이지리아에서 온 친구가 하나 있었답니다. 그래서 그 친구에게 처음으로 자기의 이 아픔을 다 토로를 했대요. 그랬더니 그 나이지리아 친구가요, 갑자기 냅킨을 한 장 가지고 오더니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만년필을 가지고 잉크를 그 냅킨 위에다가 뚝뚝뚝뚝 떨어뜨렸답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이야기했대요. 네 삶이 꼭 이렇구나. 이렇게 흠이 많이 생겼구나. 그러더니 친구는 제 눈을 보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이 점들로 새로운 작품을 만드실 거야. 여러분, 우리는 인간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는 냅킨에 그렇게 잉크가 뚝뚝뚝뚝 떨어졌으면 그 냅킨을 쓸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 인생 그렇게 망가지고 끝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어떻다고요? 하나님은 이 점들로 새로운 작품을 만드실 거야. 점을 없애시지 않고 이 점을 가지고 새로운 작품을 만드실 거야.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 점을 없애시지 않는데요. 우리는 뭐라고 생각해요? 그 점이 하나도 없어야만 우리 인생은 복받은 인생이고 그런 인생만 살아갈 가치와 소망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기준으로 따지면 우리들 가운데 살만한 인생이 몇 명이나 돼요? 여러분의 인생에는 잉크 이 방울이 몇 방울이나 떨어져 있습니까? 그 자국이 얼마나 큽니까? 그것과 아무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뭐하고 계시다고요? 그 점들을 통해서 그 점들을 없애시지 않고 새로운 작품을 만들고 계신대요. 여러분, 이 목사님이 만약에 그 이혼한 상태에서 인생의 바닥을 칠 때 이 민수기 6장의 구절을 읽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한번 그 심정으로 한번 들어보세요. 여호와는 네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네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네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그 상황 가운데 이 구절을 읽으면 은혜가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하지만 이분이 이 고난의 터널을 나올 수 있었던 비결이 뭐예요? 그 냅킨에 있는 그 잉크의 점을 통해서 새로운 작품을 만드시는 하나님.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했든지 간에 여전히 우리를 웃으며 바라봐 주시고 우리에게만 관심을 가져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에게 샬롬을 허락하시고 궁극적으로는 이 샬롬을 회복하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절망할 수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에게 주어진 도전은 이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현실을 보면서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을 나한테 적용되지도 않고 이거 전부 쓸데없구만. 목사님은 반드시 이 축복의 말씀이 실현된다고 하는데 그럼 왜 내 인생이 이 모양이 꼴이야? 하면서 현실을 바라보면서 말씀을 튕겨내버릴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아무리 현실이 어렵고 힘들어도 어때요? 이 말씀을 붙잡고 인생은 길게 봐야 돼. 결국 하나님은 내 인생 가운데, 내 가정 가운데, 우리 봉신교회 가운데 이 놀라운 축복의 말씀을 이루어내실 거야 라고 붙잡는 거야. 여러분, 어떤 인생을 사시렵니까? 좀 도전이 되십니까? 도전이 되세요? 30대 초반에 목사가 이혼을 했어요. 그럼 그 인생은 끝난 거 아닙니까? 다른 직업 찾아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셔서
한국에 돌아와서 정말 건강한 교회를 세우셨고, 이분이 은퇴하실 때는요, 교회를 5개로 나누어서 그 5개 모두가 지금 건강하게 성장을 하고 있고요. 지금은 이분이 하나복이라고 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라고 하는 그 단체를 세워서요, 많은 목사님들을 지금 멘토링 해주면서 훈련시키고 있습니다. 제가 이 목회의 한계에 부닥쳤을 때 이 목사님을 통해서 지금 이 돌파구를 찾았습니다. 제가 이 목사님에게 얼마나 직접 만나뵌 적은 없지만 너무 고마워요. 만약에 이분이 그때 그 나이지리아 친구를 만나지 않았다면, 이 성경에 나온 이 축복의 말씀을 붙잡지 않았다면 그 피해가 저에게까지 임하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을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그러면 그 축복이 여러분에게 반드시 임할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요, 문제가 있어요. 문제가.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한번 내뱉은 복은 반드시 현실로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문제는 축복을 선포해야 되는 제사장이나 그 축복에 아멘 해야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이요, 민수기 7장이, 이 민수기 자체가 출애굽한 지 2년 3개월 됐을 때부터 시작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입니다. 그런데 출애굽기 32장에 가보시면 어떤 사건이 벌어지죠? 모세가 시내산 올라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데 안 내려오니까 백성들이 불안해서 어떻게 해요? 아론을 선동해가지고 뭘 만들어요? 금송아지를 만들었어요. 그 작당을 한 리더, 최선봉에 섰던 리더가 누구예요? 아론이에요. 솔직히 하나님의 축복을 대언할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입니까? 하나님께로 옳은 길로 인도하라고 제사장의 직분을 주어놨는데 이스라엘 백성을 배교, 우상숭배의 자리로 이끈 이 사람이 하나님의 축복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선포할 자격이 있냐고요? 없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보여주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하셨습니다. 홍해를 가르는 기적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민수기 6장을 지나서 13장, 14장으로 가보시면 12명의 정탐꾼이 가나안 땅을 미리 갔다 와요. 근데 10명이 어떤 보고를 하죠? 적과 꿀이 흐르는 건 맞는데 거기 있는 사람들은 더 장신이라 우리는 그에 비하면 뭐와 같다? 메뚜기와 같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소리를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땅을 치면서 하나님, 우리가 죽을 데가 없어서 여기서 그 장신들, 그 거인들에게 죽음을 당하게 하십니까? 왜 우리를 여기까지 와가지고 하나님을 원망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멸시했다고 그랬어요. 보세요. 축복을 선포해야 되는 제사장이나 그 축복을 받아 누려야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자격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에게 축복을 선포해야 되는 저나 그 축복을 받아 누려야 되는 여러분이나 하나님의 거룩의 관점에서 봤을 때 우리는 그 축복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까? 눈을 못 맞추시네.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 레위기서 9장에 그 해답이 있습니다. 보여주시겠습니까? 레위기서 9장 가보시면요, 성막을 지어놓고 제사장이 처음으로 그 성막에서 제사를 드리는 장면이 나와요. 그런데 모세가 아론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제단에 나아가 네 속죄제와 네 번제를 드려 너를 위하여 백성을 위하여 속죄해라. 무슨 말입니까? 지금 제사장의 역할이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어깨에 짊어지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도 제목을 내 가슴에 안고, 성막 공부해 보신 분들은 이게 무슨 소리인지 알아요? 그리고 지성소에 들어가서 속죄의 제사를 드려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가 사해지고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백성들의 죄를 사하기 이전에 누구의 죄의 문제가 해결이 돼야 돼요? 아론이라고 하는 제사장 스스로의 죄의 문제가, 다시 보여주세요. 죄의 문제가 해결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아론에게 어떤 주문을 하는 겁니까?
형 아론에게 당신의 속죄제를 먼저 드리십시오. 당신의 번제를 먼저 드려서 당신을 위하여 먼저 그 죄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해결받아야만, 그래야만 백성을 향한 축복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 구절 보여주시겠습니까? 그래서 어떤 결론이 나오는가? 아론이 백성을 향하여 손을 들어 축복함으로 속죄제와 번제와 화목제를 마치고 내려오니라. 성서학자들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요, 이 민수기 6장에 나온 그 제사장이 백성들을 향한 축복은 그 순서가 언제였을까요? 예배 시작이었을까요? 중간이었을까요? 마지막이었을까요? 먼저 무슨 문제가 해결돼야 되니까?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먼저 회복이 돼야 되니까 이 축복은 언제 한다고요? 모든 제사가 다 끝나고 난 후에. 그래서 지금 아론이 속죄제와 번제와 화목제를 마치고 손을 들어서 백성들에게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하면서 그 민수기 6장의 그 축복의 말씀을 선포했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지금 우리는 그 성막에 와 있습니까? 솔로몬의 성전이 지금도 있습니까? 없죠. 제가 제사장도 아니고요. 여러분 오늘 오실 때 양이나 염소 끌고 오셨습니까?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만 그 축복을 받을 자격을 부여받을 수가 있게 되죠? 예? 누구를 통해서? 예, 우리의 제사장 되신 예수님을 통해서. 그 예수님이 유월절 어린 양 되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 속죄, 그 보혈의 은총으로 우리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유지하게 된 것입니다. 아멘. 자, 그래서요, 오늘 신기한 구절 하나 또 보여드리겠습니다. 누가복음 가보겠습니다. 그 다음 구절 보여주세요. 예. 자, 같이 한번 읽어보죠. 예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손을 들어 그들에게 축복하시더니 축복하실 때에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려지시니. 아멘. 예. 누가복음 24장에 나온 구절입니다. 지금 이게 예수님께서 뭐 하시는 장면이에요? 승천하시는 장면이에요. 다시 보여주시면 우리는 승천했다라고 하는 거기만 초점을 맞추는데 그 승천할 때 예수님께서 뭐 하셨다고요? 손을 들어서 뭐 하셨다고요? 축복하셨대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아까 아론이 레위기서 9장에서 모든 제사를 다 드리고 난 다음에 뭐 했다고요? 손을 들어서 백성들을 축복했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지금 이 누가복음 24장에 나온 예수님은 어떤 직책을 지금 수행하고 계신 거예요? 제사장. 제사장으로 지금 승천하시기 막바로 전에 이 백성들에게, 제자들에게, 앞으로 예수님을 믿을 수많은 사람들에게 축복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이 예수님의 축복 사역은 이렇게 한 번으로 끝났을까요? 아니죠. 히브리서 4장을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예,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아멘. 지금 예수님께서 어디 계세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데 거기서 어떤 일을 수행하고 계시다고요? 큰 대제사장. 이미 속죄제는 단번에 어디서? 언제? 2000년 전 갈보리 언덕에서 속죄의 문제는 온전하게 해결하셨기 때문에 이제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께서는 계속 손을 드시고 우리에게 뭐 하시는 거예요? 그 아론의 축복, 민수기 6장에 있는 그 축복의 말씀들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선포하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힘이 나요, 안 나요? 그 축복의 말씀을 반드시 우리의 삶 가운데 현실로 만들어내시기 위해서 지금도 쉬지 않고 일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결론이 그 다음 구절입니다. 같이 읽죠.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여기 나온 은혜의 보좌는요, 성막 공부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지성소에 있습니다. 지성소. 이 구약 시대만 해도요, 제사장이 지성소에 가서 대속죄일에 백성들의 죄를 대신 용서받고 나와서, 성막 밖으로 나와서 그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던 백성들에게 손을 들고 축복했습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은 축복받는 내내 어디 있어야만 됐어요? 성막 바깥에 있어야 됐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의 대제사장 되어주시고 이미 속죄의 사역을 완성하시고 승천하셔서 지금도 우리에게 축복을 내려주고 계시니까 이제 우리는 그 예수님을 따라서 어디까지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지성소까지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것도 벌벌 떨면서 들어갑니까? 내 죄 때문에 내가 죽을까 봐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서? 아니죠. 담대히 나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긍휼하심, 때를 따라 돕는 은혜, 이게 바로 민수기 6장에 나온 그 축복의 말씀드린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을 바라십니까? 왜 아멘 소리가 없으세요? 하나님의 축복을 원하십니까? 갈망하십니까? 야곱은 하나님 나에게 축복을 주시지 않으면 내가 당신을 놓지 않겠습니다라고 했는데, 우리도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저는 그 주님의 축복이 필요합니다. 우리 가정은 그 주님의 축복이 필요합니다. 우리 봉신교회는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샬롬을 회복시켜 주시는 그 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이제는 그 은혜의 보좌 앞에, 그 지성소에 담대히 나아가서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될 때가 아닐까요? 주님, 우리에게 축복하소서. 이 모든 축복이 여러분에게 임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